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아동부 예배에 온 우리 모든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러 왔으니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주님,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돌봐주시고 또 추위와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2.5 단계로 인하여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네, 찬양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여 주셨고 또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그것이 무슨 기쁨인지 어떤 기쁨인지 우리에게 왜 기쁨인 것인지 알고 고백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아동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2.5 단계로 높아짐에 따라 우리 모든 교육부서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이렇게 틀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 이렇게 칠 때도 있습니다. 또 태풍이 올 때만 이렇게도 치지요. 1.5단계, 2단계, 2.5단계를 우리가 태풍의 파도 높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부표라는 게 있는데, 부표는 바다 위에 위치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1m로 치든 2m로 치든 2.5m로 치든 이건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파도가 몇 미터가 오든 2.5단계가 되든 2단계가 되든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잘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2.5단계가 지금 꽤 오래 되는 거로 한 3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상황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까지 계속 늘 코로나19 조심하시고 또 감기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봉헌은 여러분들께서 준비한 헌금이 있다면 또 온라인 계좌로 또는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이렇게 본당에서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맨날 비전으로 해서 녹화하다 보니까 또 매번 똑같은 장소에서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너무 눈에 익을까봐 한번 좀 이렇게 본당에서 새로운 변화를 좀 줬습니다. 뭐가 더 좋은지 여러분들 참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환경이 또 새롭게 되었더라도 더욱더 집중하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동방박사와 또 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방박사는 크리스마스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죠. 동방박사, 박사인데 어디서 왔냐면 동쪽에서 오신 박사들입니다. 동쪽에서부터 박사가 와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 놀란 사람들은, 백성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 라고 놀랐겠죠. 근데 한 사람은 더 놀랐습니다. 누구냐면 그 당시 진짜 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왕으로 있었는데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답니다. 너무 놀랐겠죠. 그래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왕이 되는데 민족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민족이 그 나라의 왕으로 지금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여러 노력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 짓고 있었던 이 성전도 바로 헤롯이 짓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냐면 46년 동안 대를 이어서 짓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헤롯이 이제 공사를 해서 사람들이 마치 교회 예배당을 아주 이쁘게 꾸미면 뭔가 이렇게 호응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호응을 받고자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곳에서 웬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습니다 라고 하니 황당하기도 하고 참 그랬겠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 그러면 헤롯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안 좋아했겠죠. 내가 왕인데.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죽이려고 하겠죠. 나의 적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온갖 형제들 죽이고 와이프 죽이고 하여튼 자기의 이 왕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가지들, 불필요한 것들,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잔인한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에 났다.
당연히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동방박사한테 물어봅니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내가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정말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죠. 경배할 마음은 아니었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배하려고 동방박사들한테 혹시 그 집을 찾으면 저한테 몇 동 몇 호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경배하겠어요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객들을 보내겠죠. 죽이라고. 이제 그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동방박사는 그 왕을, 유대인의 진짜 왕을 찾으러 나섭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던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동방박사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마고스라 그래서 매직이 여기서 나옵니다. 매직이라면 우리 여러분들 마술이라고 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당시의 매직은 천문학과 같은 아주 놀라운 과학이었습니다. 당시의 과학의 최고는 천문학이어서 그걸 관찰하던 중에 막 별을 보던 중에 어느 날 별이, 특별한 별이, 그동안 잘 못 봤던 별이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옛날 당시에 별이 사람의 운명과 연결이 돼 있었다고 사람들이 믿었기에 그걸 따라갑니다. 근데 진짜 이 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아주 인류가 보지 못했던 별이지요. 그 별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게 되고 그 별이 어느 집 위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 박사들은 그곳에 가서 이제 진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몇 명이 갔을까요? 동방박사가 몇 명이 갔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사 때마다, 크리스마스 축하 공연할 때마다 동방박사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몇 명이 등장하느냐가 아주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3명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몇 개 드렸죠? 3개 드렸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씩 드렸다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는 3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몇 명이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유황을 드린 건 아니에요. 유향입니다. 향초처럼 향이 나는 거예요. 유황은 사람 죽습니다. 그거 아니고 유향입니다. 유향은 원래 아주 옛날부터 귀한 향료로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유향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대 땅에선 나지 않기에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만큼 값진 것이었습니다. 몰약은 몰약나무에서 나오는 것으로 향유, 방부제, 향기름의 재료로 쓰였던 것입니다. 몰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기하게 유향과 비슷하게 생겼죠. 네, 중요한 건 당시에 아주 귀하다고 여겨지는, 어찌 보면 보석처럼 여겨지고 귀하게 여겨지고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없던 그 귀한 것들을 가져와서 가장 귀한 것을 왕에게, 정말 유대인의 진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것이죠. 내가 선물을 누구한테 드린다? 그것은 나보다 윗사람한테 선물을 드리는 거죠. 나보다 가장 귀한 것, 이 시대에 가장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이곳에 찾아오신 왕에게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끌었던 별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 이걸 찾아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또 인류의 그 영상을 보면, 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막 별들이 모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기도 하고요. 또 천문학의 자료들을 또 통해서 살펴보면 그 당시에 뭐 여러 행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 이런 날짜도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 별은 아기를 인도하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췄습니다. 별이 멈춘 거예요. 별이 멈춘 겁니다. 지금도 별은 돌고 있고 지구도 자전하고 있는데, 자전을 하는 지구가 멈춘 겁니다. 아니면 공전을 하고 있는, 돌고 있는 별이 멈춘 겁니다. 우주가 멈춘 겁니다. 그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고, 별이 멈췄다 그러면 온 우주가
멈췄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다 죽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과학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전과 자전을 배우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별로 생각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예수님만의 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어떠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별이 우리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서 예수님께 이제 만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별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별이 나타났고 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한테 나타났냐면 이방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의 소식이 이방인에게 들렸고 또 유대인에게 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별은 유대인들만 본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이방인을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때 태어난 그 아이는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구세주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저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도 천국 간다, 물론 맞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시작이 어디서 됐냐면 바로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볼 수 있도록 한 별을 인도하셔서 특별한 별을 만드셔서 그 별로 우리에게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려주신 사건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소식을 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분에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이 소식, 이 기쁨의 소식, 성탄의 소식을 간직하면서 또 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기쁨을 또 이 한 주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은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이 기쁨이 우리에게 또 어떤 기쁨인지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저 구원을 얻는 것을 차원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별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걸 먼저 알려주시고 선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이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과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번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